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오른손 마음에 얹고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인생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기도하고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가운데 보혈을 흘리시고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라 하면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 이제 지난주는 덜일이 부활절로 지켜졌죠. 그 전전주에 두 증인과 나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팔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 여자와 용이 나오고요,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상징성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것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계시록 12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 1절을 보면은 큰 표징이 나타나고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양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2별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 여인은 택함 받은 백성의 신분과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백성의 신분과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 누굴까요? 바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들,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지파들부터 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제 1절 외에 또 다른 여자 외에 또 다른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죠. 그 존재가 나오는데 3절,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을 지칭하는 언어가 있는데 용과 뱀이 그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이 용, 그러니까 사탄은 1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여자가 뵌 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4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용이 이 여자가 뵌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 무리들을 합쳐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시대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베고 있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왕이시자 만유의 구원자, 그리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 용이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먹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막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란 존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존재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부분들이 있고, 개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사탄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사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실 일은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다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나이 때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이 다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그 꿈을 받았던 예수님의 부모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이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이 십자가 자체를 못 지게 계속해서 유혹을 주시고 방해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런 만류를 당하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냐면은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십시오가 아니라 그거 안 됩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듣자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일을 완성시키시기 바로 직전에 계속해서 조롱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군대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라.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와라. 널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사탄의 이러한 계획,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막으려고 했던 계획을 하지 못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발끝에도 못 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높임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가셨다,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 사건과 죽음 사건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러나 죽으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사건, 그리고 그 일들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로 마귀에게 승리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막으려 했고 십자가 사건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구원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계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승리하신, 사단을 무너뜨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게 와닿게 되고 거기로부터 온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 승리자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집니다. 지는데 아직 그 사단이 완전히 소멸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패배는 했는데 그 사단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아직 잔재하고 있는,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이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잔재하는 능력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향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방법을 우리 12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초반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전쟁이었어요. 유다서에 따르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수하들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 이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용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패배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하여튼 사탄은, 근데 이 패배했던 사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10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특성은 바로 고소하는 이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보았던 20장 10절의 후반부를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고소하는 자라는 것이 참소하는 자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참소의 뜻은 뭘까요? 성경 사전에 따르면은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친다라는 것이 참소의 뜻입니다. 즉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계속해서 고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거짓으로 고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신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모든 걸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 뱀, 사탄이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먹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 하와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뱀의 모습, 이 사탄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거짓으로 고해요. 어떤 모양으로 고할까요? 첫 번째, 자기 정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랑 가까이 계시려 하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려 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 많이 사랑하셔. 근데 너가 그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 너 사랑하시겠냐?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겠다 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또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너가 무슨 존재길래, 너가 무슨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연결되겠죠. 너가 무슨 존재길래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겠냐? 우리가 다 얘기하진 못하지만 많은 자기 정죄감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하와 절망입니다.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이번 생은 망했어. 너의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변할 수 없어. 난 변할 수 없고 너도 변할 수 없어. 야, 너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너가 뭘 하겠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냐?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계속해서 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개개인의 형상인데 사단이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밖에 안 된다. 너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참소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겨라. 젊은데 즐겨.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인데 즐겨. 야, 술 마시는 게 뭐가 죄냐? 담배 피는 게 뭐 어떻고? 젊음을 즐겨.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 어때서 누가 뭐라고 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마음대로 연애해. 누가 요즘 시대에 혼전순결을 지켜? 사랑하면 성관계 할 수 있지. 결혼 전에. 동거할 수 있지. 결혼 전에. 여러분, 이런 소리들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우리가 분별 없이 사단이 주는 음성 가운데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행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이 죄라는 거, 관역을 벗어나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이동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 아닌가요?
그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단의 참소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자기 정죄, 자기 비하와 또 쾌락을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음성들이 들릴 때, 그런 마음들이 향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들과 싸워야 합니다. 잠언 4장에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말씀에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능력이 되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승리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흑암 깨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그 능력과 치유와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 깨뜨리고 빛을 비추신다, 불 붙듯이 하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신 성령의 도우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과 치유와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정죄와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중심 가운데 덮어주시고 영혼 가운데 덮어주셔서 이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내게 치유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생명과 치유를 맛보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치유와 생명을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유혹과 자기 정죄와 그런 싸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에 따라 점검하십시오. 항상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 능력이 나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특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 리더십들 점검하십시오. 예배팀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방법,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았던 장면이죠.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뜻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대 당시로 보았었을 때는 이 시대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로 그 시대 가운데 권세를 갖고 있던 로마 황제들을 추종하고 세워주었던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이 받는 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13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유명한 숫자가 있죠. 14만 4천과 더불어서 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 뭘까요? 666이에요. 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666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은 게마트리아라는 수비학이 있어요. 이 숫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완전한 7에 다가가지 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무언가가 3번 반복된다, 2번 이상 3번 반복된다 하면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666은 이런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받는 표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혹은 이제 어디 좀 이렇게 이상한 단체에서 얘기하는 칩들이 있죠.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봐서 이 666이라는 것을 이 당시 시대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66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부여되는데 666이라는 숫자를 분해했었을 때 이 당시에 가장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제 초대 교부가 보았던 그 당시의 글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였다고 해요. 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굉장히 초대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졌는데 또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땅에 흘려보내요. 사단의 영향력들이 그럼 무엇이 있는가? 바로 여러 죄악들이 사단의 영향력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 그것이 사단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상황이 있고 존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핍박을 주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게 있다면 누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은 신앙생활을 좀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13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담대히 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혹여나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과 환경들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도우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하게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하게 발을 걸쳐놓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마음에 결단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않으려고 싸워가십시오.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라면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요. 여러분, 마귀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틈을 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했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것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싸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승리를 믿으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성이 패배자가 아니라 루저가 아니라 승리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 바뀌어요. 예배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여 있고 내 마음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많은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다라면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10년간의 충만히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사건을 내가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승리를 믿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내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여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한 번 더 십자가 은혜의 증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는 그 보혈을 우리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손을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인 걸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생명을 누리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는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나에게 하오.
한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 그 사건이 나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나의 영혼이 맛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눌림이 있다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이 있다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이 있다라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다시금 새롭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행하십니다.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하나님, 그 생명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누리가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생명이 나의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막혀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뚫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인하신가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인하신가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생명 가운데 젖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 다른 것들, 또 자기 정죄감이나 우리 안에 쾌락과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 빠져 있었던 나의 삶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소망과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우리 시선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눌려있는 것을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다라면은 다시 그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목소리가 나에게 올라가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능력 가득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싸워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충만하심과 만지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가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짐이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 부어지게 하시며, 낭망하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좌절한 자들이 다시금 그 눌린 것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울감에 갇혀있는 자들이 그 우울을 뚫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함께 박수로 한번 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신 채로 봉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두 손들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니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발자취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뜻대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더욱더 역사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